3월 달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는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된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슬퍼한다.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네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는 내 의나 내 행위를 부인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완전히. 그리고 일곱 번째는 회개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 회심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2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 붙인 95개 반박문의 제 첫 번째가, 루터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일생은 늘 회개하는 삶이 된다. 이랬습니다. 오늘 한번 회개하면 끝났겠지, 이 얘기 아니라 왜 마지막 일번째로 회개의 지속성이라 그랬을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서 뭘 하셨는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모든 복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가 되며 믿음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것이 되도록 하는 통로, 전달하는 통로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충만함에 연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틴 루터는 이랬습니다. 오직 믿음, 이러면서 이게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완전히 무너진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를 보면은 이 오직 믿음이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받는 칭의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다른 사상을 피력하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시키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리스 커뮤니티 채플에서 36년 동안 목회했던 존 메가도 목사님이 두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개혁주의 서론, 이것이 오직 5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책이 개혁주의 핵심, 그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면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직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어렵다고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훼손하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 칼빈주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것이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같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신인 협동.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도 협력해야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준다. 그런데 자유신학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할 것 해야 된다,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신봉하는 개혁주의 칼빈주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내가 구원받느냐는 확신은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자각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부패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현대 신학을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고백하기를 원한다. 구세주로만,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만 인정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 되심은 싫어한다, 그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받아들이는데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 자신도 어떤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인정하는 것, 구세주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도 똑같이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게 잘 안 되죠. 사는 것은 전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왕은 무슨 일이 단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하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우리의 현대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안 그렇잖아요. 내 삶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지만 난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 그렇기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현대 교인들에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내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영적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팔복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육신에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깨닫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는 원래 파산자였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 회개 때 말씀드린 자기의와 자기 행위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배리고 이제 50몇 주인가요? 50주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시누스가 쓴 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취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 성품이 나타난 것입니다. 4절에는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아까 회개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걸 늘 자각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못하는 것도 알아지게 되고 내 삶이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것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깨닫는 것, 내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졌는가 이것.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늘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는데 과연 나는 그랬는가? 툭하면 나를 내세우고 교만할 수는 없었는가? 5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이랬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속에 있는 마음을 나타내 보인다면은 전부 가시와 같을 거예요. 뾰족뾰족해갖고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랬는데 온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늘 고집 많고 차갑고 냉정하고 이거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 그래서 그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이 아주 완만하게 동그라미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마지막 8번째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핍박과 박해를 받는가 이것입니다. 대부분 해석하기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란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자기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고 욕먹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냐고 겸손한 분으로서 얼마나 세상에 반대를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세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무신론, 즉 신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향해서 다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비난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를 제일 많이 비난해요. 왜 그럴까 이것이. 불교에서 잘못하던 별로 저기를 안 해요. 언론도.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장로가 집사가 뭐 이랬다면 막 얼마나 확대하고 그렇게 언론 보도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못하니까 크게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셨어요. 늘 반대 부딪히고 욕먹고 맞고 결국은 죄인처럼 십자가 죽으시고 이러셨어요.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받으려 하지 말아라 줘라, 이기려 하지 말아라 져라 이랬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금산에는 장이 2일, 7일, 5일장입니다. 이 장에 나가보면 그런 거를 많이 봐요. 2일날 7일 하면 시골에서 보따리 갖고 와가지고 장 한 군데 앉아서 자기가 기른 것을 팔아요. 그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인색하고 깍쟁이라 그래요. 많이 깎고 돈 안 주려고 그러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왜 그래요 그거? 손해보더라도 넉넉히 주고 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이 아직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영적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늘 살펴 성찰한다 이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자. 시편 19편 19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815면 시편 19편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11절부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 내 모습은 어떤가 보면 됩니다. 자, 다윗은 그랬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것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성경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뿌리가 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이 쓴 것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일을 늘 부단히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개혁자들이 제일 처음 쏘올라 오직 한 것은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예요. 성경으로. 왜 그랬을까? 루터나 칼빈이나 왜 그랬을까? 로마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둬야 돼요. 늘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랬어요.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이 말이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뭔 큰 복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그런 성경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설교는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 교훈하겠죠. 선포하겠죠. 책망하는 건 없어지고 바르게 하는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의로 교육하는 것,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늘 자신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오직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은 하나님 생명책에서 뺄 것이고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오직 66권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을 깨닫고 이 성경을 부단히 읽고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신구약을 얼마나 읽었느냐. 읽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 저는 많이 읽었지만 읽을수록 또 새로워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모세오경을 쓴 것은 기원전 1500년 부근이니까 지금 3500년 전에 구약부터 시작했으면 그리고 AD 100년간에 신약이 다 완성됐다면은 자, 지금 현대 살아가는데 이게 옛날 책이 무슨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나 어떤 시대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고리타보는 얘기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십계명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옵니다. 자,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어플로 그냥 들려주는 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걸 들으면서 같이 눌러보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한 50번씩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을 늘 비추어봐서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순종하고 복종은 틀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자, 시편 19편입니다. 7절에서 10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가? 말씀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여호와의 소이글보다 더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걸 너무나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 이랬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양떼를 맡기십시오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비록 목회자 사람의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목의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을 듣는 자입니다.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야 순종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영적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성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뇨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뇨가 없이 오직 예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이해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쩌게 쓸모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셔 주십시오. 나는 그냥 복종합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내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늘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냥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에는 뚜렷이 드러났지만 그림자처럼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참 구약에서 복음을 캐쳐내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저도 놀랍니다. 그분은 정말 너무 박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영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두 번째, 늘 나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며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늘 보시면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즉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러든 나는 주님 말씀만, 주님만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모두 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믿음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내 속에 영적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